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린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서막을 여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조 하면은 당연히 다윗 왕조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 왕은 사실 다윗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사울 왕조가 아닌 다윗 왕조가 되었을까요? 네,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더라면, 그렇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왕조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조가 아니라 사울 왕조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죠? 양 중에서 좋은 것들,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을 모아다가 다 가져왔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사울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오늘 본문의 첫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자체부터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거든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급기야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그렇게 세워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당신께서 세우신 사울 왕마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과 대화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대화와 아주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모세와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동족에게서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까지 동족을 위해 나서서 행동했는데도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동족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당신이 아니라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껏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줬더니 이번에는 그 왕이 반역합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거부합니다. 거부할 만하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이 대답 속에 사무엘의 아픔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강권하여서 사무엘을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모세를 강권해서 결국에는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동족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은거하던 모세와 같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떠나 라마에서 은거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라마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정말로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기껏 와줬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성읍의 장로들이요, 우리한테 불똥 튀게 왜 왔냐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왜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는 동족의 가시돋친 말을 들었을 때의 모세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신 대로 사무엘은 이새와 아들들을 청해서 부릅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엘리압의 용모가 아주 멋있었나 봐요. 키도 훤칠하고 몸도 좋아서 왕의 기상이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꼭 용모와 키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받는 인상, 그리고 그 사람과 지내면서 가지게 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구별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게 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밥 마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결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엘리압을 시작으로 이새의 아들들 7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납니다.
그러나 이새의 7 아들 모두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도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새가 7 아들들을 모두 사무엘에게 보내고 그 7 아들들이 사무엘의 앞을 지난 후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께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자리를 마침 비우고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불러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숨어있던 모세를 그리고 라마에 은거하던 사무엘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를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끈질기게 찾아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숨기고 있다 해도 반드시 찾아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 웅크려 있는 우리를 찾아내셔서 내가 너를 귀히 쓸 것이니 이제 나와서 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우리를 끝까지 끈질기게 돌보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끈질기신 하나님께서 웅크려 있는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냐고요? 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고작 양을 지키던 보잘것없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끈질기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